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달력이 한 장 정도 남았는데 유독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 시간을 보내었다면 이제 남은 시간 며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 최고의 축제인 성탄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명감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잔잔하지만 크리스마스 트리가 곳곳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어제 보니까 아름답게들 장식을 했습니다. 딴 때로는 카드도 나오고 딴 때로는 우편을 통해서 달력도 옵니다. 요즘 인터넷 카드가 하도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우편물의 카드는 사실 양은 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여전히 조금 들썩입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비교적 차분한 듯 느껴지지만 그래도 성탄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마음이 설레이고 또한 참으로 잘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려고 계획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크리스마스 시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연말연시와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분위기적으로 조금 들썩이면서도 또 처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 첫 번째 그 언약의 첫 단추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어원을 따져보면요, 거기에 그 의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크리스트는 그리스도, 즉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이게 어디서 온 언어냐면 헬라어에서 크리스토스라는 그런 언어에서 온 겁니다. 말하자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가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스는 라틴 마스에서 온 말인데 이 마스라는 말은 경배, 예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단어에서 보여주듯이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준비될 것이 뭐냐? 경배입니다. 경배.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할 때도 예수님께 그 나심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경배하는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좀 인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 의미를 가지고 인사하자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 안에서 기쁘게 우리가 경배합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오늘 읽어드린 성경 본문은 초창기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잘 스케치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물 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거기에 동방박사들만 출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경배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전에 보니까 반응이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뭐에 대해 어떤 변화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오늘 4가지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는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번 성탄절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와 같은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이 반응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유대인 왕은 자기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헤롯 왕의 특징은 뭐냐면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도 다 살해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봉왕이기에 어떤 전체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그 유대 땅만을 맡겨진 왕이기 때문에 아등바등 그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있죠. 유대인이 왕인데 자기도 모르는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니 굉장히 긴장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헤롯은 그러한 속마음을 감춘 채 이렇게 포장된 말로써 오늘 또한 동방박사들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에게 가서 아기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로 가서 내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죠. 자기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오히려 동방박사들한테 말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본심은 뭐였을까요? 오늘 12절과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 갈 수 있겠습니다. 시작. 지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 했을 때 동방박사들은 안 가고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본심은 16절에 나왔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수건지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헤롯 왕의 본심은 이거였습니다. 경배하기 위한 본심이 아니라 죽이려는 본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돌려보냈던 겁니다. 성경을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계획도 스스로 세우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때론 지배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왕으로서 다른 왕을 포용하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나 외에 다른 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자기의 다른 권위를 두려고 하지 않는 모습은 없습니까? 오로지 자기만이 자기 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자기 인생의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2019년 여러분의 인생 계획, 삶의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내 스스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세우진 않았습니까? 청소년들의 어떤 대학 무슨 과에 갈 것인지, 또 젊은이들의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때는 어떤 사람과 만날 것인지, 결혼할 사람들은 아이를 몇 명 낳을 것인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돈을 어떻게 벌고 관리할 것인지, 어떤 가치관을 살고 인생을 살 것인지 등등 이 모든 계획을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결정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봅시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왕은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나를 다스리고 간섭할 다른 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헤롯 왕이 나타낸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매우 적대적이고 반감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수고인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어떻습니까?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인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왕이라고 호칭합니다. 그것도 왕 중에 왕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주의 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거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인정될 때 이것이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작.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19장 21절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잠언 3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냥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아멘입니까? 바로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예수님 나의 왕으로 섬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요,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어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그러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2019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봤을 때 과연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아침 우리 안에 있는 헤롯 왕처럼 내가 주인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처럼 주님을 나의 다스릴 왕으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지도자이심을 인정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이번 성탄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길, 복된 길로 걸어가는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함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백성들의 반응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반적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한 묻는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헤롯 왕은 왕이 어디서 났느냐 나에게 얘기하라 반응을 보였는데 백성들, 일반적인 백성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돔이 났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돔 났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야, 왕이 나셨다고? 어떻습니까? 막 들썩들썩이는 거지. 왕이 탄생하셨대 하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소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갑니다. 시끌벅적합니다. 왕이 탄생하셨다. 우리의 왕이 탄생하셨다.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들썩이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막 소란한 소리만 났고 시끌벅적했고요. 그 소문만 났을 뿐 반응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인지 몰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알았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에 의하여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중에서 가장 어렵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동안 뜨겁게 반응했지 그 이상의 아무 모습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예루살렘 백성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요즘 크리스마스 시즌이네요. 그래도 차분한 가운데도 혹시 들뜬 분위기는 아닌지요? 크리스마스 캐롤의 카드의 선물에 우리가 서로 그런 문화를 영위하면서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은 빠져있지는 않는지요? 들뜨고 소란스럽기만 했지 대부분 아기 예수님을 주목하지는 않는지요? 오늘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 소동만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번 성탄절은 우리 마음에 이왕이면 들썩이기 시작한다면 성령의 그런 들썩임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저 의미 없는 들뜬 분위기, 그저 세상 속에 치우친 문화, 진정한 주인공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사람의 감정과 기분 따라 보내고 있는 빈 껍데기인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안에는 그저 들뜬 크리스마스 문화가 있다면 잠시 차분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지으신 목적은, 택하신 목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신 거고 우리를 경배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38장 어떻습니까? 이 가사를 보면 예수 우리 왕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이 아침 예수님의 주인공이 아닌 요라는 소리는 줄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 소리만 높이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반응,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날 표현하면 종교 지도자들, 또한 목회자,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다 속합니다. 동방박사의 방문에 당한 헤로당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것이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질문에 정답을 맞춥니다. 대단히 똑똑한 분들이죠. 4절부터 6절에 그 질문에 답을 하죠. 야,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더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않냐도다. 내게서 한 다스림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왕의 질문에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이라면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서기관들이 일종의 성경 신학자들을 말합니다. 모두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지식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역시 그 이상은 그렇지만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들었다면, 그 탄생 곳이 어딘 줄 알았다면 신속하게 달려가셔야지 맞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의 목자가 어떻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은 서로 얘기하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면서도 그냥 머리로만 알았지 행동하지 않는 빈 껍데기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야말로 성경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를 어쩌면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지도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끝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해박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성경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할